고장나고 안 돼. 그래가지고 어디가 고장난지 몰라. 안만 만져도 몰라 나는. 나 기계치 해가지고. 근데 뭐 소리가 크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네. 지난 주일날은 어떤 장로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여기 들어오는데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 모기 소리 만하게 안 들린대. 설교가 안 들린대. 그래가지고 왔대요. 마이크를 하시지 왜요? 가니까 마이크 안만 올려도 안 들린대. 올리면 올릴수록 더 작게 해버리니까 이 목소리를 더 작게 해버리니까 안 들린대요. 그래서 안 들려가지고 우리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온 교회 막 다 가본대요. 예, 이 기회에 1년 동안 선포하고 나왔대 그 교회에. 예, 1년 동안 다른 교회도 가보고, 예, 가보고 난 다음에 오든지 말든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오셔서 여기 다니라고요. 이래.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안 돼요! 본교회 가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네. 적은 소리로 들리면 목사님한테 큰 소리로 하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저는 뭐 더 큰 소리를 하라고 하면 완전히 감을 지르는 수준이니까. 네, 우리의 비전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는 일도 해보자! 제가요 36년 동안 이 슬로건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예, 뛰어왔습니다. 진짜 걸어왔다 그래도 되고 뛰어왔다 그래도 되고 네, 달려왔다 그래도 되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천국까지 비전을 보고 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네, 슬로건을 걸고 예,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아서요. 나이 많은 거 상관없어요. 나이는요, 뭐에 불과해요? 숫자에 불과합니다. 네, 85세 이 김선석 권사님이 오늘요, 하루 종일, 예, 새벽 기도 나오셔가지고 6시 한 20분대가 나오셨는데, 그때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김치 다 하고 부침개 다 굽고 하루 종일 했어요. 예, 저는 밖에 나가 있고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 숫자에 불과하니까 권사님이 얼마나 건강하신지 거의 뭐 좀 피곤하다 그러면 제가 약을 먹이거든요. 먹냐? 구야. 요즘 예레미야 약을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강건해졌습니다. 힘없다 그러면 약을 먹입니다. 자, 영남산입니다. 영남산. 우리가 이 산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시청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용도 변경부터 해가지고 토목 일을 하고 이제 시작됐습니다. 집사님. 예, 그래서 이제 토목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시청에 건축가 들어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그 용도가 산이 돼가지고 대지로. 소리 올리려고 하면 좀 포즈를 잘 찍으라 해야 돼 지금. 채권상. 아니, 너희가 최고 멋진데요? 채권상 뒤에 숨어가지고. 최고산에 만세하고 있잖아. 다 잘 나왔어. 다 잘 나오는데 액자도 들어갔다니까 내 방에. 이뻐만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근데 저 집사님하고 두 분 안 계셔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저번에 영남산이 아니었는데. 변화산이었어요. 요걸 이렇게 치우면 변화산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요 안에 변화산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산이 영남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남산으로 이렇게 덮어 씌워봤습니다. 네. 자, 학계를 오늘 소선지자 중에 2장밖에 없어요. 1장, 2장밖에 없는데 학계 선지자 말씀을 오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격해 올립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부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사슬을 받아도 그것을 멍들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회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금 예레미야서, 이사야서를 읽고 예레미야서를 읽고 쭉 나가는데 모세 오경을 지나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는 길이 있어요. 그 길 가운데 이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는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죽어도 안 들어.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듣나요? 잘 듣고 순종 잘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라, 얘들아 나하고 눈동자를 마주치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동자를 고정시키고 보고 있는데 이 눈동자를 다른 데 보고 있어. 세상으로 나가 우상 숭배를 바라보고 있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목상, 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총각 때 14살 때에 새벽에 자는데 예레미야야 너는 내 말을 전해라. 그리고 예레미야를 택했잖아요. 예레미야는 나는 아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 말씀도 없고 나는 어립니다. 얼마나 도망을 갔어요. 도망갈 때마다 사자가 나타나서 예레미야를 썼어요. 그죠? 예레미야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네가 어리다고 말할 줄 모른다고 네 입에 내가 말을 넣어줄게. 너는 입만 벌려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리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선포를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세요. 우상을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세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곧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점령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그러세요. 얼마나 전에도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레미야를 마구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우물에 빠뜨리고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가 감옥에 갔었는데 거기에 면회를 갔더니 그 예레미야가 보는 데서 칼로 배를 찔러서 죽이지를 않았나. 이 예레미야는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줘도 듣지를 않아. 나는 내대로 살고 저는 제대로 완전히 그렇게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계속 때리고 가두고 너무너무 고통을 주면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야. 바벨론이 안 쳐들어와. 못 쳐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그 말대로 그냥 예레미야를 계속 핍박합니다. 그리고 왕도 이상하다. 왜 이 병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하다 싶어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불러서 물으니까 예레미야가 저 아세라 목상 바알 상당부터 빨리 치우세요. 그래서 화가 막 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왕이 예레미야를 막 욕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가더라. 그럴 때 예레미야가 쫓아가서 그 왕궁의 앞에 있는 산당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무너뜨렸더니 우물에 빠뜨립니다. 그죠?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레미야는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무덤에 빠지고 저 가면은 늪에 빠지는 곳으로 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보세요. 그리 가면은 늪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도 건져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군대가 쳤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지금 우리 전 세계로 봐서 미국이 최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이 전체를 다 먹었어요. 제국이 완전히 제국이 우리 금신상 중에 머리가 금으로 만들잖아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왕을 잡아가고 제사장을 잡아가는데 숨어서
뒤길로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저 들판에서 사로잡힙니다. 생포를 당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생포를 당해가지고 가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왕보고 그럽니다. 시드기야 왕보고 너는 왜 예레미야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말을 했지 않느냐?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선지자 말을 안 들었느냐? 도로 이웃나라 예수를 모르는 나라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인정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고 죽이고자만 합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불타는 감옥에서 있을 때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이 예레미야를 꺼내줍니다. 살려줍니다. 이야,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통을 받을 때에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서 말씀하시기를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내가 살려주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70년이 됐을 때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때에 학계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오늘 회복의 원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에게 망한 이스라엘, 그저 이스라엘은 망했죠. 북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왜 망했을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뚫어진 구멍을 막아라. 뚫어진 구멍을 막아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뚫어진 구멍이 있어요. 예,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있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쓰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써버리면은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어디서 술술술술 다 세버려. 한 달도 모자라. 그런 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구멍이 뚫려 있는 거는 물질의 구멍, 건강의 구멍.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죠? 물질 잃어버리는 거는 작게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건강 잃어버리면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암이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러거든요. 내일 죽으면은 그 돈 뭐 내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물질의 구멍이 빵빵 뚫려 병원에 다 갖다 줍니다. 그죠? 시간의 구멍,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정말 잘 써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죠?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은혜의 구멍이 뻥뻥 뚫려. 은혜는 받아는 것 같은데 저 대문 밖에 나가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은혜가 다 어디로 새버리고 없어요. 구멍 뚫린 인생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냐,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는데 이게 에스대의 수학이 없어.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만족함이 없어. 대통령이 되면 만족할까 싶은데 대통령이 돼봐도 별로네. 조금 있어 보세요. 이제 난리 날걸요. 별로네. 마셔도 흡족함이 없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 외로움과 추위에 견디지를 못해. 그리고 일꾼이 삭슬 받지 못해요. 왜 이럴까요? 원인이 있어요. 두 번째, 구멍을 막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방법이에요. 막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눈동자를 맞춰야 돼. 여러분, 아무리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좋다고 전하잖아. 아유, 내일 모레 축복받는데 축복받으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내가 하나님과 짠 눈동자가 안 마주치면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엉뚱한 바라보고 있어. 축복이 이 세상 물질 축복, 이 세상 돈 축복, 뭔 축복, 이런 거, 자녀 축복, 이런 거에 우리는 눈동자가 있어. 우리나라는요, 아파트 한 채에 전부 다 혈안이 돼 있어.
아파트 사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같아. 그죠? 결혼하자마자 보험 들고 시작해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아파트 서울 같으면 아파트가요 몇십억이 가. 그죠? 이야 안 먹고 안 쓰고 해도 못 사요. 예, 단독도요 3, 4억 갑니다 지금은요. 그렇게 하니까 아파트라는 데서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축복 주게 영적인 축복을 하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동자 안 맞춰요. 안 맞추고 의도를 깨뜨려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의도는 여기 있어. 하나님 왜 이걸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내가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잘해야 돼.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지 알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나는 내대로 욕심에 의해서 딴 데 바라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구멍 뚫린 게 맺어지지를 않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눈동자와 내 눈동자가 짠하고 네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뚫어보는 정말 저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하지마 그럼 안 해요. 반납해. 내 아까도 얘기했죠. 식품 가지고 나보고 설명하러 오라. 목사님 전 못 갑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사람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부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종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야지 왜 식품을 선전하러 가요? 내가 식품 먹고 좋아지거나 안 좋으면 내가 안 먹으면 되고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 내가 먹으면 되지. 내가 그 식품을 홍보를 해서 뭐 어여서 주일날 그거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아니면 칼같이 끊어버립니다. 진짜 칼같이 끊어요. 네, 그래야 돼요. 두 번째 순서의 싸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래요. 진리를 몰라. 우리 집 가훈입니다. 우리 사무실 가훈입니다. 사훈입니다. 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예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라. 예수님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이정영 집사님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예수님 오늘 잘났어.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 어선 집사님 아셨죠?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남편을 섬겨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요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게. 11조 하라 그러면 아우 아까워. 10의 9는 내 건데 하나님께서 100을 줬어. 100을 줬는데 10만 하나님께서 달라 그래. 90은 하나님 거잖아요. 아니 내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1만 달라 그래. 그것도 아까워.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떡할래? 그죠? 재물이 있는 청년이 와서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을 잘 믿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해. 나 다 지켰어요. 구약시대 구약 성경 다 지켰어요.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내게 오너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돌아갔잖아요. 근심하고 돌아가는 날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하니까 야, 내 오늘 밤 네 생명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생명을 찾아.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다 팔고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게 다 가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이 세상 전체가 예수님 건데 예수님을 내가 가지면은 내가 이 세상 다 가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진리를 몰라서 우리는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교훈으로 삼으세요. 예, 가훈으로 삼으세요. 사훈으로 삼으세요. 네.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시체예요. 하나님 일을 먼저 해야 돼. 자, 9월 24일 돌이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70년 만에 돌아왔어.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줬어요. 바벨론에서 풀어주니까 세상에 종살이 할 때는 바벨론 강가에서 얼마나 통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찬양했어요. 바벨 입어서 바벨론 There is a down Let me remember Maria And the weekend carry on so in the 비비인비 막 하면 막 울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딱 불려서 예방이 되니까 똑같아요. 전과 동. 전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다 불탔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가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 전부 내가 내 집 먼저 세우자, 내가 먼저 잘 살자 하면서 자기만 생각해. 주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하면서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이렇게 말해. 돌이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학계를 부르는데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마음먹고 척도를 놓던 날을 기억하라. 2장 18절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학계가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1장 1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라에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라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전부 저지만 먼저 짓고요. 성전은 아직 건축할 때가 아니래.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의 섭섭한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가 너무나 악해.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거는요 제가 30살부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뭐든지 제가 누구 칭찬하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누가 뭐라 그러면 속으로라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요. 내 행위를 살펴봐야 돼. 누가 다른 사람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요. 여러분들 여기 10명 중에 10명이 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니까요. 네.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 눈동자와 안 마주치서 문제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지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먼저 짓고 자기 뜻대로 먹고 마시고 해도 소출이 안 나. 소출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안 짓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가 농사 짓고 했을 때 소출이 안 나. 50%밖에. 볼까요? 그날부터 하늘문이 열립니다. 자, 학계 2장 16절 시작. 그때는 20포로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포로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포로를 기르러 이른즉 20포로뿐이었었느니라. 소출이 50%밖에 안 났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자기 집만 짓고 자기가 돈 벌자고 열심히 농사 짓고 여러분들 농사 짓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 그래서 천년면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그 월족하면은 11조가 하나님 거잖아요.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성전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섭섭해. 그러면은 소출이 반밖에 안 나. 아,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다른 집에는 다 잘 나는데 막 장로님 집에는 정말 소출이 많은데 나는 왜 이럴까? 내를 뒤돌아보는데요. 생각만 돌이켜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학계 2장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 집을 먼저 생각했네. 내 아들부터 생각했네. 나는요, 저는 이때까지요, 우리 아들 들고 없었어. 근데 아들부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요, 지대로 살잖아. 내가 안 도와줘도 잘 살아요. 딸도 그렇고, 하나님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라 그랬지. 대학만 딱 졸업하고 너대로 살아. 너 취직 어쩌고 너가 개척해. 너 능력대로. 그리고 전체 신경 쓰이지 않게 해서 지금까지도 저는 하나님께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걸 얼마나 좋아요. 그쵸? 우리 하나님만 생각만 해도, 예수님만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죠? 하나님 생각만 해도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그 먼 길을 좀 일찍 가가지고 차를 운행할게요. 아이고, 감동을 먹어가지고 하나님요, 축복을 막 가득 주세요. 내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는 집사님이 복이 있다니까. 목사님이 이까지 오시는 게 복이 있다니까. 그죠? 얼마나 집사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말할 거 없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다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 그 사람 뽑아가면서 기도하고요, 축복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자,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보다 이 학계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이 더 복이 있도다. 더 크리라. 그 영광이 더 크리라. 학계 2장 9절 시작.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요, 여기 개척할 때 저쪽에 옥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32평에 사무실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고 우리 고객들이고 참 많이 오는데,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교회예요. 이래서 다루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딱 집이 여기가 온채가 딱 생겼어. 여기 이제 건축을 막 해. 그러면서 올라와 봤어요. 여기 막 버벌판이래. 그런데 여기서요, 제가 기도를 계속 했잖아요. 새벽에 막. 새벽 기도를 여기는 아직 계약도 안 했어. 계약도 안 했는데 아직 이거 뭐 하나도 없는데 짓고 있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이 집 주세요, 이 집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 집 주시면 하나님 영광이 배나 되겠습니다. 하나님 배나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이 집이 계약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열심히 자면서, 요 성전에 자면서 제가 여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옛날에 그 옹천까지 다닐 때, 그거 멀리 다닐 때,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면서 하나님 성전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자고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했더니 이제 땅물 기증하는 사람이 생기네요. 그래서 또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들과 저가요,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큰 성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모세의 성막보다, 솔로몬의 장막보다, 성전보다 더 영광이 크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학교 선지자는요, 이삭밖에 없어요. 조그마한 선지자, 작은 선지자거든요. 내가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여기가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말도 안 해야 됩니다. 여기가 영적으로는 어마무시한 큰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길안하고요, 안동하고요, 엉쳐버리면요, 안동시 바로 다 구원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사울처럼 돼버려요. 네, 잘 믿다가 떨어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순종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 의가 너무 충만해서 내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 이 눈동자가 짠 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떨어지고 교회 오다가 낙심하고 못 나오고 그러는 거지. 절대로 무슨 시험이 닥쳐와도 어떤 시험과 한란이 와도 우리는요 목숨 걸고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떨어지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네,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 그래도 나가면 안 돼요. 오지 마라 그래도 그럴 리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도 나가면 안 되고 떨어지면은요 마귀가 아따 내 새끼다로 탁 채가지고 어디 가요? 독수리가 병아리를 탁 채가지고 가버리듯이 그렇게 마귀가 흐르렁거리고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9월 24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성전을 짓고자 할 때가 바로 9월 24일 돌 위에 돌을 놓을 때 그 시작일이죠. 우리는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해반 날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36년 동안 압박 속에서 정말 힘들게 우리 선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농사 지으면 다 가져가고 일본 순사들이 와서 다 가져가고 우리말도 못 쓰게 하고 조센징이라 그러고 얼마나 욕하고 때리고 일본에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9월 24일인데 우리는 8월 15일을 기억해야 되고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던 날 그 날을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그날이 있나요? 예. 처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날이 기억하고 있나요? 못 기억하죠. 네, 저는요 30살 10월 24일 저는 기억합니다. 30살 때, 예, 10월 달에 셋째 주에 나갔습니다. 셋째 주만 넷째 주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24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9월 24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날이 9월 24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걸 만들어야 돼. 제가 여러분들은 만들어야 돼. 그죠?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시작. 주여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금요 치유 예배의 자리,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오늘이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오늘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삶은 육체에 속하여 열심히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영적인 삶이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며 지금은 살아계셔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여 성령의 성전을 짓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심령 위에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바로 세우고자 광화문으로 직결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모이는 마음 백성들과 애국민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